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예, 그것은 이제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높은 직위를 명예를 소유해도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SOS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오셔서 바울을 도와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게 죄를 자꾸 낳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쟁은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남한과 북한도 서로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야 할 텐데 전쟁의 소문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또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면 학교도 망가집니다. 포탄이 날아오면 병원 건물도 파괴가 되어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도 다 죽고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포탄이 날아오면 산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건물집도 파괴가 되고 사람은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정말로 안타까운 비극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가 이 세계 나라 중에 가장 영토가 넓어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그 영토가 국토가 넓은지 말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그래도 땅이 부족하다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전략적 요충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다로 나가고 또 항구로 이렇게 진출하는 지중해 바다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요충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무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재채기가 나고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고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일어나면
죄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모든 불행이 이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씨앗 열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또 남한국 유다의 죄를 말하고 그래서 심판을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사야서 13장부터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모압 나라 심판하고 암몬 나라 심판하고 시돈 나라, 두로 나라, 또 아수르 나라 이렇게 열방 백성을 민족을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런 열방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일으켜서 또 많은 이웃의 약속 국가가 무너지게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정한 법칙이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는 이제 5대 제사가 나타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타납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이 번제는 이제 온전히 희생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전히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민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얀 그 곡식 밀가루, 고운 가루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술소의 거룩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셀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예술소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 아참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배상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물건의 피해를 입혔다든가 물건을 훔쳤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5분의 1, 훔친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되고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이제 레위기 6장은 1절에서 7절은 이제 5장과 연결하여 계속하여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기구에 관련된 속건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 제사가 있고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속건제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배상하는 속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라. 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이제 보상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속죄의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속건제가 완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번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번제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다음에 세마포 속 바지를 입고 그래서 하체를 가리고 제사의 일에 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를 버릴 때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그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제 소제의 고운 가루 한 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이제 제단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남은 소재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소재를 드리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그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식을 할 때 거기에 드리는 이제 소재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서로서 소재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속죄죄의 규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지니고 남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며 또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 고기는 이제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에 불을 왜 끄면 안 되는가? 번제의 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밤낮으로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상관대로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재에 관하여는 이제 고운 가루는 빻은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빻았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야 살게 되는 이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대신하여 편려 죽었습니다. 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번제는 이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소재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소재의 조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하얀 그 색깔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제사에는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또 회중이 드리는 제사와 족장이 드리는 제사와 평민이 드리는 제사 각각 이제 그 제물이 구별되어져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도 죄인이고 또 족장도 죄인이고 평민도 죄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제 우리는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물건을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0%로 변상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레위계 5대 제사에는 하나님의 죄에 관한 이런 이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죽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소나 가축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며 선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에는 늘 핏부림의 그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됨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